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심령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3주간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 그 시련 그 자체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시련의 끝이 언제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끝을 알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알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기가 참 힘들죠. 대부분 우리가 암에 걸리면요, 항암 치료를 합니다. 보통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6번에서 10번 정도를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저는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받아보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요, 말로 설명이 되지 않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유전적으로 여성암을 발병시키는 유전자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가지고 태어나셔서 암에 걸리셨을 때 항암 치료를 40여 번 가까이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분이요, 항암을 받는 고통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한 번은 의사를 찾아가서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울면서 하소연하신 적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다는 말이죠. 그래도 그때마다 그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한 것은요, 항암의 횟수가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항암을 받아야 하는, 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횟수가 한 번씩 줄어들어서 끝이 다가오는 것이 보일 때마다 그래도 이 힘든 것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이요, 자신에게 닥친 그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이야기는 하는데요, 어떤 병원은 항암 치료를 받고 나오는 곳, 그 문 앞에 이렇게 커다란 종이 달려 있대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마지막으로 끝내는 그날 마지막에 종을 쳐서 나는 이제는 다 끝났다라는 그 마음을, 기쁨을 표현하는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항암에 종을 치는 그 순간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은요, 고난당할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고민하면서요,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고난의 원인을 찾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고난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과 시련의 끝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몇 주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당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요, 그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이요, 각각 사람마다, 인물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한 세 가지쯤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만난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요나와 같은 사람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인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자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인 스페인으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자신이 만난 사명과 문제에 대하여 도망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를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한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었음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아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는 결국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문제 앞에서 뜻을 정하여 당당하게 문제와 맞서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또 가서 왕의 시종이 되는 처참한 인생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랬던 그의 인생에 관하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처럼 그의 인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보시기 바라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믿음의 사람은요, 뜻을 정하여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성도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앞에 닥쳐있는 풀어야 할, 극복해야 할 수많은 문제 가운데 어떻게 서고 계십니까? 문제로부터 도망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문제를 가만 놔두고 외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뜻을 정하여 문제와 당당히 맞서고 계십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정해야 하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업에, 가정에, 교회에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서 모압과 암몬 백성들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하십니다. 역대하 20장 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전쟁이 누구에 속해 있다고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증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압과 암몬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이유는요, 자신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 큰 무리였습니다. 많은 사람, 많은 군대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큰 무리, 큰 군대가 두려워할 대상도 아니고 놀라야 할 대상도 아니라고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싸우는 전쟁이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이 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즉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라는 전쟁, 신앙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가정의, 사업장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말씀하신 것이 것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아멘이죠.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사역을 다 마치고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여호수아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두려워 떨던 그 여호수아의 모습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갑자기 죽고 난 후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모세를 대신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갈까 생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걱정이 참 많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그게 아주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랬던 그가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무찌를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읽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일당 천이다. 왜 웃으세요? 일당 천 안 되실 것 같으세요? 일당 천이다 라는 생각으로 목회를 하기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았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일당 천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요, 일당 천이 아니라 일당 만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요, 출애굽의 과정과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모든 장면을 목격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당 천이 아니라 1대1의 싸움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오합지졸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400년 종살이를 하며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한 사람이 1000명을 내어 쫓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주장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의 순간은요,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그 고난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져 버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시련을 바라보는 자세가 다른 사람입니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승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보다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는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시련을 바라보는 성도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욥기 23장 10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욥기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해결이나 승리가 아닙니다. 단련입니다. 단련이 무엇입니까? 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히 한국 분들, 많은 분들, 젊은 분들은요, 체중을 줄이겠다고 다이어트를 하죠.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죠?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물만 먹어도 살이 찝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다가 실패하는 이유는요, 먹고 싶은 식욕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요, 평소에 너무 잘 먹어서요, 몸이 배고픈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단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몸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것입니다. 절대로 물만 먹어서는 살이 찌지 않습니다. 욥의 고백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요, 자신이 만난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시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련이라는 것은요,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섬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나에게 주는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나를 이겨내겠다, 내가 더 강해지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자아를 이기고 이기심을 이기고 잘못된 욕망을 온전히 다스려질 때, 다스려 나아갈 때, 그렇게 단련될 때에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삶이 순금같이 아름답고 정결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성공이나 승리가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말씀 가운데 거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내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3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야곱이요,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서 20여 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재산이 너무나 늘어나고 이제는 더 이상 삼촌 라반과 함께 지낼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형이 무서웠던 야곱은요, 가족들을 먼저, 첫 번째는 노예들과 재산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는 자기 부인과 자녀들을 형에게 먼저 보내고, 자신은요 야복강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이 씨름을 했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뒹굴다, 싸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영어로 레슬링을 하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학자에 따라서는요, 이 열심히 씨름하다라는 모습을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밤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주세요. 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처럼 내 고향 집에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싸움, 기도의 결과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천사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골반뼈가 어긋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움직일 수 없는, 쉽게 말하면 그냥 병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렇게 망가진 자신의 육신을 바라보면서 창세기 32장 30절처럼 고백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사실 야곱이요, 자신의 가족들과 재물과 종들을 형 에서에게 먼저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차하면 형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자기 몸을 가볍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20년 형을 피해서 20년 동안 형을 피해 도망다니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너를 무사히 고향 집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와의 싸움을 하면서 골번이 틀어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제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지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씨름을 통하여 여전히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자신의 깨와 경험으로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야곱의 자아를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단련시키신 것이죠. 형은 여전히 자신을 죽이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자신에 있는 약복강가를 향하여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 자신을 먼저 바꾸시는 것, 단련시키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승리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승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 누구의 승리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나의 승리와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어떤 승리가 일어나야 할까요?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지난 주간 어떤 글을 읽는데 글 가운데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15년 동안을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목회를 하시고 개척을 하셨는데 사람을 많이 모으지 못했다. 목회에 실패했다.
했다고 하십니다. 15년 동안을 고생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교회가 부흥되지 않자 목사님은요, 자신의 목회가 실패했다는 패배의식에 빠져서 사셨대요. 하루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사람 없이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불쌍하더래요. 그렇게 처량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하셨답니다. 주님, 나는 실패했습니다. 주님, 내 목회는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더래요. 아니다. 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한 것이다.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라는 응답을 주시자 이렇게 목사님께서 깜짝 놀라서 반문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실패한 것을 왜 주님께서 실패하셨다고 하십니까? 라고 다시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만약 15년 동안 네가 열심히 해서 목회가 성공했다면 네가 잘해서 성공한 것이라고 말할 것이냐? 네가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고 고백할 것이냐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은 감동을 주신다고 합니다. 너는 왜 사람을 교회로 모으려고 하느냐? 나에게로 인도하여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람을 많이 모아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목회의 성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적 가치에 빠져 있어서요, 자꾸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요, 숫자 노름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했다, 잘 나간다 하는 것이요,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판단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통장에 얼마나 많은 물질이 쌓여 있느냐가 성공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그러한 숫자 노름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크게 성장했느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느냐가 하나님의 판단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혹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사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서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승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잘 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요, 동역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이 로마서 16장에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맨 마지막에 자신의 동역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은요,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은요,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에게서는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은요,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요, 동역자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나의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죽이는 것이 인생의 승리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사울의 인생이 변합니다. 함께 일하며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동역자들의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은혜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믿음의 은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은 혼자 사역하지 않고 항상 동역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바울이 바라본 것은요,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승리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시련과 아픔과 질병과 상처라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엉켜있는 실타래처럼 느껴질까요? 혹시 시련이 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해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이, 그것이 포기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2002년) 월드컵 승부차기예요. 주심 휘슬 불어야 돼요. 맞긴 했습니다만 워낙 세기 때문에 통과를 했죠. 이은재 잘 맞기 바랍니다. 슛! 이번 대회 행운이 따라주는 합니다. 그렇죠. 저렇게 차는데요. 잘했어요. 윤령 선수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죠. 강하게 쳐줬으면 좋겠어요. 안정환 화이팅. 자 이은재 쭉쭉쭉. 맞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순이 이은재 선수에게 전달한 홍명보 선수. 홍명보 화이팅. 말이죠. 네. 끝납니다. 이 동영상 다들 아시죠? 다 20년 전에 보셨죠? 벌써 20년 전인데 아마 보고 또 봐도 기분 좋은 영상입니다. 저도 이때 대학생 때라요, 막 군대를 제대하고 2001년에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2002년이라 복학해서 친구들과 함께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얼굴에 막 그림을 그리고 태극기를 둘러매고 응원하러 광화문에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매번 승리하는 한국팀을 보면서 아마 미국 전역도 난리가 났었다, 교회에 모여서 그냥 방송 시청하고 난리가 났었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20년 전에 이 승부차기 보신 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가슴을 졸이면서 아마 한국 선수들이 골을 넣지 못하면 어떡할까, 아까 보니까 골키퍼에 맞고 들어간 것도 있는데 그때 그냥 난리가 나면서 기쁘게 소리치고 아마 얼싸안고 난리가 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골 들어가도 별로 감흥이 없으세요. 긴장을 안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승리할 것을 이미 알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길 것, 승리할 것을 알고 있다면요, 지금 지고 있는 것, 어려운 것, 아픔이 있는 것, 부상을 당한 것, 이러한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어려움이 나중에 결과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처형을 앞두시고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이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제자들의 흩어짐과 배반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는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패배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 게임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완벽하게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6장 33절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장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과 죽음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귀로 듣고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후 제자들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모십니다. 당장 실패처럼 보였던 것이 실패가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의 인생이, 삶이 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다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패배하고 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만나게 되는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과 같은 것들은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믿음의 도구, 단련의 도구가 되어야 함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공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고난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 나도 이길 것이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 나도 이길 것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가기만 한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낭독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승리,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신 후에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
아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며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따라서 나를 단련시키며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이 강해지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숫자 노릇을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가정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승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와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바라보면 패배자 같고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말씀으로 서라, 믿음으로 서라, 시련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갈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고백했던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어.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일당천 일당만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고난과 시련 앞에 당당히 믿음으로 서며 나를 단련하여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